일주일 만에 아주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봤습니다. 안아주셔도 되고, 예, 악수를 하셔도 되고, 예, 앞뒤 사람 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되면서 다른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이 말씀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사실은 1차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의 요인을 무엇인가 그것을 모은 장로들이 모아서 이 상의를 하지요. 상의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언약궤 그 법궤가 우리 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아주 사기가 충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싸울 준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 전쟁에서도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하면서 그 제사장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그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팔레스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함의 자손의 계통의 가슬루 힘의 자손들이 이 블레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 옆에는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이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살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 고통을 당하거나, 블레셋에 의해서 또 많은 양식을 빼앗기거나, 항상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섬기는 우상은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이 우상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바로 바다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신이라고 해서 머리는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은 물고기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다곤의 우상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바다에서 주는 그 많은 풍요로움이 바로 이 다곤의 이 우상에서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이 블레셋의 일은요, 이 싸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우물을 파는 그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아직까지도
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요 아직까지도 전쟁을 끊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 수요일 날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주변 국가를 통하여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국가가 항상 어느 나라였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40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늘 양식을 모아놓으면 블레셋에 빼앗기고 늘 무언가 채워놓으면은 이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과 또 고난과 그리고 역경이 심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바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끔 되는 때가 된다면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궤를 이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나라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무엘상 말씀에 이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법궤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빼앗겼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의 며느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난 후, 이 사건은 성경에서 이 사건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 때가 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식을 한 게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사실과 그 전쟁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그 애를 베고 있는 그것을 이 배가 아파서 굽부리면서 그때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다가 그만 이 며느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가봇의 이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죄악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재앙의 길로 가지 마라, 재앙의 길 외에 다른 길로 내 말에 순종하는 길에 가면 내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요,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면요, 거의 99%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예, 알 수 있지. 그것이 부모님이에요. 예. 딱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딱 보면 이것이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을요,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하지요. 그것은요, 뭐 어떤 부모에게 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들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삶에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한번 나도 봅니다. 나도 보고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부모들도요, 아이들에게요, 참다 안 될 때는 이것이 버릇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때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대로 놔뒀다가는 저 인생이 재앙의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다.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결국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이제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은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사건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세스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요,
이 다곤의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독종이라는 재앙을 내려갖고 이 법기 때문에 결국은 이 블레셋 백성들이요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자 이 법기를요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안 되다 못해 7달 만에 이 법계를 본국으로 보내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 그럽니까? 7달입니다. 7달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요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하던 일이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 블레셋에 가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표시를 다 해주세요. 마지막 표시까지.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이제 이동한 그 순서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계속해서 블레셋 땅에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복개가요 온 군대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7달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해안가를 보이시죠?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블레셋 나라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7대 만에 베세메스라는 곳에 본국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국의
에베스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요 베세메스라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법궤를 보고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예,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이 법궤가 완전히 뺏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법궤가요 자기 발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기뻐하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배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왔을 때 여기 누구도 있었냐면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그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레위인조차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레위인이 이 법궤를 발견을 했다면, 그 레위인이 이 법궤를 듣는 레위인이 아니라면 나라의 얘기를 해서 이 법궤를 들 수 있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실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을 실로로 가져가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의 문제의 답은요, 하나님이 이 66권에 다 가르쳐 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거기에 그 돌 위에 딱 놔두니까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오만이라는 이 갈로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번역본에 이 오만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70명이 사실은 더 확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역사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이 사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방치하고 났을 때 그 법궤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7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요, 법궤를 구경하려고 그거를 딱 여는 순간 그 70명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것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이들이요, 예,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7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기럇 야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 법궤가 어디에 왔습니까? 이제 기럇 야아림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럇 야아림에 딱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궤를요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는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이 7장과 7장 2절과 3절 사이에 무엇이 빠졌냐면요, 이때도 블레셋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그런 이 거세지는 침공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자, 살 길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야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디
싸우기 힘들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전쟁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요, 이때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요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은혜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블레셋이 또 전쟁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 에베네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세상에 있는 그 좋아하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누며 사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그 정욕에 따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우상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길에 떠나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며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 심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